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인 관계에 해당되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5장 21절에서 이미 언급했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한 주제 아래에서 바울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하며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앞서 5장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어감에 복종하라와 순종하라는 조금 다르죠. 복종하라가 좀 더 강한 뉘앙스로 다가오고, 순종하라는 그것보다는 조금 약한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오히려 5장 21절에 복종하라는 수동태로 쓰였고 6장 1절은 능동태로 쓰여서 이 6장 1절의 순종하라가 좀 더 강한 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5장 21절에서 복종하라는 우리 서로 복종합시다, 이러한 뉘앙스라면 6장 1절은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한 명령의 어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십계명 말씀을 인용합니다.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부분은 십계명 제5계명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왜 바울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부른 겁니다. 바울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해석한 부분에서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 1장 30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꼽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곳에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포함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10계명 제5계명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처럼 다른 것 다 잘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는데, 순종하라 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주의 깊게 듣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가장 권위 있는 분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예의 있게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높이는 존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세, 그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효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대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제가 가진 주석을 보니까 태어난 아이 중에 절반 정도가 영유아기에 사망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고대뿐만 아니라 근대까지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 예로 13세기에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1세가 엘리노어라는 왕비 사이에서 16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16명의 자식 중에서 단 6명만 10살을 넘겨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16명 중에 10명은 10살이 채 되지 않아서 모두 사망을 한 것입니다. 영국 왕의 자녀라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겠습니까? 그러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 해도 16명 중에 10명이 영유아기에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고대 세계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 시대의 자녀들에게 장수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반 이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그 자녀들에게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것도 장수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죽지 않고 생명을 누리는 이 생명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부모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노여움을 느낍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벌컥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심한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거나 비꼬는 말 또는 잔소리, 비하하는 말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괴롭히거나 부당한 요구를 자녀에게 한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자녀의 마음은 노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에는 자녀를 재산 중의 일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가장들은 이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도 사회적으로 전혀 질타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바울은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므로 매우 진보적인 권고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자녀를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 뜻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 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노하지 않도록 이 자녀가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